12월 8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장에 들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종과 주인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스스로 뒤에 서라.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복종이라고 하면 굴종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는데 내가 굴복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어떤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약간 그런 의미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원문의 의미는 전혀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런 뜻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남편보다 앞서지 말고 남편보다 뒤에 서라는 의미가 되고, 또 남편이 제대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남편의 인생에 이제 디딤돌이 되어주라.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리더십은 리더가 팔로워를 끌고 가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과는 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가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세워지는 리더십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근데 목자가 두 명이 있죠. 앞에 서서 인도하는 목자가 있고 뒤끝까지 뒤에 남아서 모든 양이 다 따라가니 챙겨가는 목자가 존재하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리더십에 다 있다면 오늘 본문에 강조하는 건 뭐냐면 뒤쪽에서 끝까지 서서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서 앞에서 목자를 따라가게 하는, 뒤에 있는 목자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가정생활 안에서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기독교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똑같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시잖아요. 그 창세기 등장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원문 뜻은 더 강한 자가 되어서 돕는 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군대에서 쓰는 용어랑 비슷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승리하게 만들고 누군가의 인생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문화 자체가 여인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문화였잖아요. 그런
문화권 안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의 자리가 저기입니다. 남편이 뒤입니다.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것은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아내가 더 강한 자이므로 남편의 뒤에 서서 남편을 챙겨서 남편을 끝까지 함께 가게 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또 남편의 인생에 디딤돌이 되어서 남편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즉 아내의 자리 그리고 아내의 사명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우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포지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내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 남자보다 훨씬 더 강하게 우월하게 능력 있게 지음받은 여인이 함께 남편과 동행함으로써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그의 인생을 완성시키고 그의 인생을 든든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오해 없이 이 본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를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19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앞에 아내들아에게는 한 가지만 얘기했죠. 복종하라. 그런데 남편들아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 거죠. 누가 문제인지, 누가 더 많은 것을 고쳐야 하는지, 누가 더 실수가 많은지, 누가 더 연약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우리들이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아내를 사랑하며, 이게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떤 것으로 사랑해야 되냐면 조건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조건적인 사랑을 전해요. 다만 조건이 없는 사랑을 전달하는 건 이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요즘 과학이 발표낸 거에 의하면 우리 뇌에 있는 도파민이 내가 끊임없이 이 사람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을 추구하도록 하는 도파민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30개월. 그 기간에는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하죠. 연애 시절에는 아낌없이 나를 사랑해 주다가 결혼한 이후에 내 남편이 바뀌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아내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그 사랑의 유효기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그 유효기간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죠. 그 유효기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되게 간단해요. 남편이 이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사랑을 경험하면 남편이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아내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남편으로서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남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 자식들 먹여 살리는 거, 가정 잘 건사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갖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생각을 품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덧입는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냐면 그 사랑을 끊임없이 아내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자녀들 잘 건사하고 내 집안 식구들 아무 일 없게 먹여 살리면 남편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좋은 아빠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남편이 되는 것이다. 그것도 맞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아내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덧입는 사람이 되는 거. 말씀을 읽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남편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생각해야죠. 내 아내가 언제 괴로운가. 이 괴롭게 하다는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쓴맛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아내가 언제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가. 이런 거죠. 내 아내가 언제 마음이 괴로워하는가, 언제 인생의 쓴맛을 느끼는가, 이런 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두 번째 거 잘 못해도 괜찮아요. 앞에 거 잘하면 뒤에 게 안 생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되면 뒤에 건 뭐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남편에게도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것과 똑같아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인 스스로 남편의 뒷자리에 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앞자리에 설 수도 있는데 스스로 뒤에 서서 함께 가지고 함께 완성해주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면, 남편은 뭐냐면 나로부터 나오는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건 없는 사랑을 날마다 전해주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이 남편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 쉽지 않지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만나면 되니까 이 일에 잘 도전하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모든 일에 이게 굉장히 걸려요. 왜냐하면 자녀된 입장에서 모든 일에 부모가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순종할 만하면 언제든지 순종한다. 존경할 만하면 언제든지 존경한다. 사랑할 만하면 언제든지 사랑한다. 인정할 만하면 언제든지 인정한다. 우린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본문이 나올 때 그런 반론을 제기해요. 우리 부모님이 순종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반론을 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다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순종할 만하고 인정하는 거, 내가 사랑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거, 내가 존경할 만하다고 인정하는 거, 그래서 순종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부모를 주셨냐면 우리가 선택하지 않잖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너에게 그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의미예요. 언제까지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해야 할까? 그렇죠? 육신의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룰지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유효한 거죠. 결혼해서 따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는 비로소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논해서 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부모 아래에 있는 한 그때에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로 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인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부모이기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읽어보면 우리가 참 수긍하기 힘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리를 함께 가지 말고 십리까지 함께 걸어가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그가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또 그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고 이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때는 언제냐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이 본문은 그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부모를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독립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가 그 부모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지 이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잖아요. 이 본문은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참 어렵지만 우리 인생에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인생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부모를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태도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니라. 20절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라면 21절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는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자녀니까 함부로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존재니까, 내가 아까워하는 존재니까, 내가 남주기 아까워서 그래.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에게 낙심하도록 하고 자녀의 마음에 분노의 씨앗을 계속 심는 말을 하기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는 내 거야 라는 인식 때문이죠. 그런데 부모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보통 남의 자녀는 노엽게 하지 않고 남의 자녀는 함부로 낙심하게 할 만한 말 쉽게 하지 않잖아요. 남의 자녀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는 누구의 자녀인가?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즉 육신으로 내 자녀가 분명히 맞긴 하지만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러면 내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닌 남의 자녀에게 내 자녀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답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오거든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상처 주지 않고 함부로 낙심시키지 않고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죠. 이것이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 인생을 사는 동안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녀가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걸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부모가 가진 신앙 때문에 자녀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지 않을 수 없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정이 이런 가정이고 이런 부모의 모습이라는 거 곰곰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과 종에 관한 뭐 지금으로 치자면 일반 사회생활에 관련된 일인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죠. 누군가가 있으면 열심히 하고 누군가가 없으면 열심히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눈가림하는 사람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사람 되지 않았으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를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가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사람의 시선이 있을 때는 잘하고 사람의 시선이 없을 때는 잘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존재냐면, 사람의 시선은 의식하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는 사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기는 하고 하나님은 알기는 하고 신앙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가? 이중적인 사람으로 당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있으면 잘하고 사람이 없으면 잘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함께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내 앞에 있을 때와 주님이 내 앞에 없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다르잖아요.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랑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랑 하는 사람이 다른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성실하게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되죠.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주어진 일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된다.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그걸 알게 되는 사람도 인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너는 왜 그렇게 한결같은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런 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믿는 주님 때문입니다.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섬기듯 했습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가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럴까?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그가 이야기하고 전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사람에게 전혀 통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좀 다 나눴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하는 사회 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적용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 이 삶이 쉽지는 않지만 이 삶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